we read your holy word. Help us see, Lord, help us learn. Holy Spirit, from its pages lead the way, lead the way. Come and rouse our stubborn will. Lord, make our hearts and souls be still. As we read your word, may we heed it and obey. 잠언 10장 25절, 디모데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사악한 자는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나 의로운 자는 영존하는 기초가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9절입니다. 시작.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지금 제가 계속해서 영원한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기초, 좋은 기초를 쌓아라.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의 기초, 그리고 그 결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기초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초 위에 세워야 한다. 흙 또는 모래 위에 기초를 쌓느냐, 아니면 반석인 바위 위에 기초를 쌓느냐에 따라서 재앙이 닥쳤을 때, 특히 홍수와 비바람과 폭풍우가 닥쳤을 때 견딜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무너지고 또 세찬 비바람이 오고 홍수가 나도 높은 산성, 높은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위에 세운 사람들은 결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3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는 사악한 자와 의로운 자가 삶을 살아가는 자세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고, 또 10장 24절을 보면 사악한 자와 의로운 자가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대조하고 있고, 25절을 보게 되면 그 둘이 맞이하게 될 결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조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사악한 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악한 자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할까요? 잠언 10장 23절에 보니까 해악을 행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에게는 오락과 같으나. 보십시오. 해악을 행하는 것. 이 해악에는 죄악도 포함되죠. 악행도 포함되고 죄악도 포함됩니다. 또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또 잘못 행하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해악을 행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에게는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오락이라는,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기쁨이 되고 그 놀이에 집착하고 그런 것들에 빠져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락과 같으나 명철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사악한 자는 서슴없이 죄를 짓고 또 악행을 일삼으며 쾌락을 즐기고 또 마음의 정욕을 쫓아 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늘 자신만만하여 마음속으로 다음같이 외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그 악행을 하는, 해악을 행하는, 또 자기 마음에 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즐거움을 오락거리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자세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7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7장 8절을 보십시오. 그게 보면 그러므로 쾌락에 빠져 염려 없이 거하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앉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알지 아니하리라. 항상 착각하기를 자기는 매사에 문제없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과부로 앉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남편을 잃어버리니나 이런 불행을 겪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를 잃어버리는 이런 불행한 일들을 겪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자여, 이렇게 말하는 자여 라고 말합니다. 말하는 자여, 너는 이제 이 말을 들을지어다. 그들은 항상 삶을 살면서 자신에게는 불행한 일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또 자신에게는 이런 죄로 인한 형벌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또 심판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간영한 이것은 바빌론의 자신만만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것은 바빌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가정하고 타락한 바빌론의 모습을 나중에 계시록을 공부하게 될 때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들은 얼마나 위세당당한지 모릅니다. 자신들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영원히 안전할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계시록에 보면 그들이 숨을 때 어디에 숨는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바위 속에 숨어서, 그렇죠? 그 어린 양의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지 아니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바위 속에 숨어서 바위가 자기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러나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의 세계 엘리트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진이나 또 해일이 덮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바위나 바위로 된 산 밑에 지하 왕국을 건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핵전쟁이 나든 지진이 생기든 어떤 해일이 생기든 전혀 관계없이 자기들은 영원히 안전할 것을 생각해서 그곳에다가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또 그것을 심지어는 매매까지 해서, 그렇죠, 지어서 매매까지 해서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 익숙한 야생 암낙이 곧 자기 쾌락에 빠져 바람을 맡으며 킁킁대는 암낙이니라. 지금 이 암낙이가 발정을 하게 됐을 때, 그렇죠? 발정을 하게 됐을 때 그때 모습을 지금 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쾌락에 빠져서 바람을 맞고 킁킁댄다는 것입니다. 킁킁대는 암낙이처럼 전혀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취해,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행할 때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겠느냐? 그것을 찾는 모든 자들은 자신을 지치게 하지 아니하리니 그것에 달해 그들이 그들을 만나리라. 그것을 만나리라. 야고보서 5장 5절에도 보면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함에 빠져 살육하는 날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체중 문제나 건강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는데 특히 이 다이어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마음의 다이어트, 영적인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살찌웠습니다. 그들은 그 마음의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영적 다이어트를 행해야 합니다. 그들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비대져서 마음이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살이 찌면 어떻게 사람이 몸이 무거워지고 둔감해지고, 그렇죠? 또 각종 질병이 오는 것처럼 그들은 이 마음이 온통 살이 쪄서 비계 덩어리라는 거죠. 감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무거워진 거죠.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점 잃게 된다는, 몸이 무거워지면 어떻게 해요? 둔감해지는 것처럼 자신들이 죄악에 계속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둔감해져서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3절에서도 사악한 자가 자기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주께서 몹시 싫어하는 자를 축복하나이다. 자기 욕망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쾌락을 섬기게 됩니다. 섬긴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종이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는 우리가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대조 비교하면서 디도서 3장 3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가서 보실까요?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전과 지금의 상태가 우리는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3장 3절에 보면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정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부터 보죠.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는데 그 목적은 8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원하건대 너는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라. 그 목적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보십시오. 우리가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조심하고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쾌락을 따라 쾌락을 사랑하고 쾌락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악한 자들은 반드시 자신들의 하는 행악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4절에서도 그들은 자기의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의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늘 악으로 가득 차 있고 교만한 얼굴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도 없고 그것들이 악한 자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이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디도서가 그걸 대조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한때는 이랬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와 돼지의 속성이 뭐예요? 베드로서에서 개에 대해서 또 심지어는 돼지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돼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돼지는 다시 씻겨놔도 진창 속에 들어온 진창 속에 가서 뒹군다라는 그것이 돼지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돼지와 같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씻음을 받았고 주님의 양이 되었습니다. 양은 더러운 곳에서 오래 살지 못해요. 양은 항상 깨끗하게 자신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양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에 취약한 이 양은 곧 병들거나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끗해져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주님의 정결한 양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양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아까 읽었던 잠언 우리 10장에서 보았듯이 사악한 자는 10장 17절에 보면 사악한 자는 잘못 행하게 되고 20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은 무가치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악으로 아까 잘못된 것들로 정욕들과 잘못된 걸로 그의 마음을 살찌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18절에 보면 거짓말로 가득 차고 미움을 숨기고 있고 헐뜯는 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8절, 19절, 21절에 보면 말이 많고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그랬어요. 바른 말도 안 하고 아주 많은 악한 말들을 입에서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는 또한 해악을 오락과 같이 즐거움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악한 자가 갖게 되는 사악한 자의 기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봅시다. 심지어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잠언 21장 10절에 보면 사악한 자의 혼은 재앙을 바람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바라는 건 무엇입니까? 재앙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뭘 생각하냐면 항상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넘어지고 또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남이 잘못되는 것을 원하고 잘못될 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웃이 그의 눈에 호의를 잊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2장 12절에서도 사악한 자는 사악한 자들의 거물을 원하나 의로운 자의 뿌리는 열매를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뭔가 올무나 덫을 쳐서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걸려 넘어지도록 만들고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기본적인 마음이다. 그러니까 자기만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만 관심 있고 자기를 만족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 이 하박국 대언자가 호소하기를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 사악한 자의 기대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잠언 우리가 아까 보던 10장 28절에 보십시오. 의로운 자의 소망은 그게 이제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의 소망은 이제 뭐가 돼요? 즐거움이 된다 그랬어요. 그들은 오락이 그들의 즐거움이었지만 이제 전세가 역전돼서 앞으로 결국에는 의로운 자의 소망은 즐거움이 되려니와 사악한 자의 기대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사라지리로다. 또 잠언 그 뒤에 11장 7절에서도 사악한 자가 죽으면 그의 기대하는 바가 사라지리니 불의한 자들의 소망은 사라지느니라. 보십시오.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죠. 또 그 뒤에 11장 23절에도 말합니다. 의로운 자의 소원은 오직 선할 뿐이나 사악한 자의 기대하는 바는 진노이니라.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들의 기대하는 바는 사라질 것이고 결국 그들은 진노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말들을 우리가 좀 더 주의해서 봅시다. 잠언 10장 24절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앞에 사악한 자에게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마려니와. 여러분 사악한 자들도요 양심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들 마음속에 찔림이 있다는 거죠. 양심의 가책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하는 일에 아주 대담해 보이고 아무런 거침이나 끄리낌이 없어 보이며 하는 악한 계획들을 그렇죠? 이루는데 늘 성공적으로 보이지만은 실상 그들의 깊은 내면에는 본연적인 두려움이 있고 언젠가는 분명하게 닥치게 될 재난이나 심판에 대해서 마음이 콩당 두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자신들의 그 심장을 강하게 압박하는 그 두려움을 늘 지니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죄를 짓겠지만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악한 자의 두려움이 과연 뭘까요?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다가 망하지. 혹시 내가 감옥에서 객사하는 거 아니야? 혹시 내가 병에 걸려서 무슨 낭패를 당하는 거 아니야? 내게 나쁜 일이 혹시 생기는 거 아니야? 항상 그런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죄로 인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재앙들이 자기에게 닥칠 것 같다는 그런 위기감을 항상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0장 30절에 보면 그들의 결말에 대해서 말합니다. 땅에서 제거되어 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결국 그들은 땅에서 제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던 그 일들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가 10장 아까 24절에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려니와 이라고 했어요. 임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그래도 설마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하는 말 있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 이것은 그냥 설마가 사람 잡는 게 아니라 진리예요. 그것들은 그대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제거될 것입니다. 잠언 26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떠도는 새와 날아가는 제비처럼 임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냥 무작위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까닭 없는 저주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재앙이 그냥 막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는 그렇게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된 분명한 근본 원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28장 1절에는 그들의 심리를 이렇게 참 잘 묘사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무 성경이 기가 막히죠? 심리를 어떻게 이렇게 잘 묘사하는지. 사악한 자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의로운 자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하고 겁을 먹고 도망치려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양심의 정죄를 받으며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은혜와 복과 평강과 또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자신을 정죄하면 그들은 마귀의 참소를 받게 됩니다. 마귀의 참소가 뭡니까? 마귀가 비난하고 고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검사들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소권을 갖고 있고 검사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를 기소하잖아요. 그래서 기소한다는 게 일종의 마귀가 참소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귀는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발하고 고소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참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의인에게는 의로운 변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어떤 검사도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변호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사악한 자들은 갑자기 뭔가 일이 임할 것 같고 일어날 것 같습니다. 왜 불편합니까? 양심이 선하지 않고 늘 불편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거슬리거나 불편한 것이 많다는 것은 그들이 잘못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이 두려워하던 재앙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욥기 18장 5절에서도 참으로 사악한 자의 빛은 꺼지고 빛이 꺼진다는 것은 생명이 꺼진다는 거예요.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을 내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빛은 꺼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간다는 것입니다. 욥기 21장 17절과 18절에서도 말합니다. 사악한 자의 등불이 얼마나 자주 꺼지는가, 그들의 멸망이 그들에게 얼마나 자주 닥치는가. 그리고 21장 18절에서 계속 그들은 바람 앞에 지푸라기 같고 폭풍에 휩쓸려가는 겨 같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그냥 휩쓸려 한꺼번에 사라져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21장 30절에서는 욥기 21장 30절에서는 또 계속 말합니다. 사악한 자가 멸망의 날까지 남겨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진노의 날로 끌려 나가리로다 그랬어요. 결국 그들은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심판의 자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32편 10절에서는 사악한 자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을 터이나, 그리고 34편 21절에서는 악이 사악한 자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그들은 이런 화목한 결과를,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사악한 자는 분명 자기들에게 이러한 혹독한 심판이 닥칠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들은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가 아니면 그들은 죽어서 그런 결말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독백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아니면 지옥까지 가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갈 것 같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이 고장나가지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이 한번 자신들의 안에서 이 죄악들이 계속 만연해지기 시작하면 고장난 브레이크와 같아요. 그건 뭡니까? 안 되는데 하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시는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된다는 거죠. 알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의지가 말을 듣지를 않아요. 고장나 버렸어요. 돌이킬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파멸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0절에서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멸망하고 그들은 소멸되고 연기로 소멸되어 사라지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은 나뿐이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는 갑으로 앉지도 아니하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알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들은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은 그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고 결국 그 두려움대로 그들에게는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9편 17절에서는 이렇게 결국 말합니다.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라고 그랬어요. 결국 그들의 운명의 장소는 어디라고요? 지옥이다. 인간이 부지런히 일한다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인간이 열심히 아끼고 인색을 떨고 모은다고 해서 부가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이 벌어들인 모든 것들, 그들이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들 자신은 어디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까? 지옥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6편 1절에서는 사악한 자의 범법이 내 마음속에서 이르기를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니. 그리고 또한 그들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도 못하는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이러면 뚝이 터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물을 가둘 수 있나요 없나요? 저장할 수 없죠. 그들이 하고 있는 인생이 그와 같다는, 인생에서 아무래도 그들은 물 터진 저장고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근본 원인은 뭡니까? 그 저장고가 터진 부분들을 그렇죠? 찾아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근본 생수의 근원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이다. 그들은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물 터진 저장고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13절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생수의 샘이시는 주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취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환난의 때에 재물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고 자신의 재능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을 의지하려는 것은 마치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갈대 지팡이. 여러분 갈대 알죠? 갈대가 얼마나 이렇게 연약합니까? 그렇죠? 그냥 누르면 그대로 휘어져 버리고 부러져 버립니다.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의지하는 것이 그들을 지탱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자꾸 의존했는데 그 이집트가 그들에게는 갈대 지팡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 갈대 지팡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금방 휘어지고 부러져서 함께 자빠지고 말 것입니다. 결코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잠시의 쾌락, 일시적인 성공을 위해 악한 방법으로 사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바람나는 겨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주 하나님을 그들의 기초로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세워지지 않을 때 전에 이야기했죠. 흙이나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아서 홍수가 나면 다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아가서 의로운 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의로운 자의 삶의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시편 11편 3절에서는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여러분, 우리의 기초가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기초가 분명해야 되고 그 기초 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쌓아야 합니다. 첫째, 의로운 자의 삶의 자세는 첫째, 명철한 자. 의로운 자의 지혜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심판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무엇이 모든 것들의 기초라, 지식과 지혜의 기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 1장 처음에 서두에, 그리고 잠언 9장 10절에서도 말하고 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의로운 자들은 주를 두려워하는 데서 모든 것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고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7절에서도 내 눈에 지혜롭게 될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요즘 그러죠. 요즘 아이들이, 나 이전 사람들 보면 옛날에 이런 말을 자주 요즘은 더 많이 해요. 요즘 애들이 겁이 없어. 요즘 사람들이 겁이 없어. 이런 말이 있죠. 겁이 없다는 말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무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저는 이 직업을 택해도 제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무모하게 모험을 하는 사람들을 데어데빌이라고 그럽니다. 데어데빌이란 뭐냐면, 데어는 뭡니까? 감히, 그렇죠. 무모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데빌이라고 그래요. 예? 담대한 이런 뜻. 이 마귀처럼 너무 이렇게 겁이 없이 담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데어데빌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무모한지를 말해주는 것이, 마치 마귀처럼 무모하고 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처럼 덤벼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마치 도박을 하는 사람처럼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모하게 덤비지 마십시오. 잠언 8장 13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시작인데,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는 교만, 거만, 악한 길, 삐뚤어짐, 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욥기 28장 20절과 28절도 봅시다. 그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 욥기 28장 20절, 28절에서 28장 20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지혜가 어디서 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원에 대해서. 이러하거늘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28절에서 답변합니다. 뭐라고 답변합니까?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주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 어리석은 자는 계속 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악에 머물러 있는 거죠. 전도하러 나갈 때, 또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자주 듣는 말들이 있어요. 야, 너희들 교회 나가지고 맨날 갖다 바치고, 시간 갖다 바치고, 예배 드리러 가고, 물질 갖다 바치고,
세상에 무슨 재미로 사니? 그러죠? 그럼 뭐하러 가냐? 그 손해 아니냐? 무슨 재미로 사냐? 매일 주여 주여 한다고 비판하고 그런 말을 듣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미로 삽니다. 아멘. 주님이 얼마나 흥미롭고 재미있으신 분인지, 또 주님 안에 즐거움을 삼아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많이. 이 세상이 주는 짜릿한 육감적이고 선정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근원적인 기쁨과 평안이 차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주님의 재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제가 짓고 있는 아직 죄악이 해결이 안 됐어. 담배를 아직 끊지 못했어요. 술을 끊지 못했어요. 아직도 제가 아직은 좀 해결해야 될, 청산해야 될 죄가 많아서 주님을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안에서 다 해결해 주세요. 아멘. 주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면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도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주일학교 교사가 될 때까지 몰래 계속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항상 마음속에 눌려있고 죄책감이 있고 아이들을 주일학교 어린이들 가르칠 때마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아이들에게 술 먹지 말라, 나쁜 짓 하지 말라 하면서 자기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또 아이들에게는 11조 하라 하면서 자기는 11조도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하고 싶은데도 안 되는 거예요. 술이 안 끊어지고 담배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갈구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술을 마시니까 막 토하게 되고 담배를 피우니까 막 머리가 팽팽팽팽 돌고 그렇죠? 당장 갑자기 자기 체질이 싹 변한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정말 내가 온전한 거룩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아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저도 경험했던 부분들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당장 내 죄악들을 끊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도 주님을 우리의 재미는 주님입니다. 어려운 자는 주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인생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기초 반석이 됩니다. 어려운 자의 혀는 20절에 보니까 어려운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들의 혀는 채상의 은처럼 가치가 있다라고 해요.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이 달라져요. 입에서 악담을 하고 비판하는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냥 욕을 쏟아내고 하는 이런 입술들, 혀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은혜로운 입술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걸러지고 필터링되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사람이 변화돼요. 사고방식이 변화되고 행동 방식이 변화되고 언어가 달라지게 돼요. 아멘? 언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데 언어가 안 달라지고 그렇죠? 사고방식도 달라지지 않고 행동방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어려운 자의 혀에 대해서 말합니다. 채상의 은처럼 가치가 있다. 20절. 그리고 21절에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고 양육하고 살린다는 것.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또 그들이 잘못되는 걸 원하고 또 그것을 도모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어려운 자는 어떻게 해요? 그와는 반대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양육하고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그가 하는 말은 이제 지혜가 돼요. 악한 말들이 아니라 험담하는 말들이 아니라 그 잠언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장에 보면 앞에 그들의 말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악한 자의 말과 어려운 자의 말에 대해서 계속 비교하고 있어요. 어려운 자의 말은 지혜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자는 영전하고 좋은 기초를 쌓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전하고 좋은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어려운 자는 잠언 10장 25절에서 어려운 자는 영존하는 기초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만났을 때 무엇을 붙드느냐 또는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악한 자가 의지하는 것은 힘없이 꺾이거나
부러지는 갈대 지팡이와 같고 홍수가 날 때 무너져 내려버리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환난 때에 재물을 아까 의지하고 권력과 친구, 자신의 재능을 의지하지만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갈대 지팡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잠시의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라질 것들을 붙잡지 않고 영원한 기초 위에 자신의 집을 세우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에 자신의 신뢰를 둔다는 것인데, 그 신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초, 영원한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위에 여러분의 집을, 인생의 집을 지으셔야 합니다. 그들의 이 영원한 의로운 자의 기초는 그냥 단순한 기초가 아니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혼 속에 들어가서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움직이지 아니하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신뢰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기초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5절에서는 사악한 자는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나 의로운 자는 뭐라고 했어요? 영존하는 기초가 되느니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서 그래서 말합니다.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다가올 때를 대비해서 좋은 기초를 쌓아라. 누구를 위해? 자기를 위해. 자기를 위해서. 물론 주님을 위해서인데 자기를 위해서.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의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의로운 자가 누구예요? 첫 번째 여기서 의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둔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이 땅에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이 땅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의로운 자가 한 명도 없다고 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의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 이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를 의가 있죠. 오를 의, 한자로 오를 의입니다. 여러분, 한자는요, 한자는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반을 두고 만들어졌어요. 상형자가. 그게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래서 원래는 번자체였는데 중국이 어떻게 바꿨죠? 중국 공산당이 간자체로 바꿔버렸죠. 그 간자체로 바꾸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안에 있는 단어들의 의미들을 희석시키거나 축소시키거나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는 간자체나 번자체나 똑같은데 오를 의예요. 오를 의를 보면 자 보세요. 제가 설명을 했죠. 여기 뭡니까? 양자가 있죠. 양자. 그 다음에 나아자가 있죠. 그렇죠. 오를 의를 보면 위에 양자가 있고 밑에 나아자가 있죠. 그런데 이게 오를 의예요. 이상하네. 양이 있고 내가 그 양 아래에 있는데 이게 왜 오를 의예요? 이상하죠. 자, 여기서 보면 아를 보십시오. 나아자를 보십시오. 나아자를 보면 나아자도 어떻게 됐어요? 손, 그리고 창과, 그렇죠? 이게 손숫자와 창과자가 있어요. 그리고 왜 손과 또 창이 있는 이게 내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손에 든 창으로 양을 잡아서 그 죽은 양을 내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라는 것이에요. 이 죽은 양이 내 머리 위에 있고 내가 그 양 아래에 있게 될 때 그 의미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를 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의가 된다고요? 이 양이 누굴까요? 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선언했던 거예요. 어린 양을 보라. 36절에서도 두 번 이야기하면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 양은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위에 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하늘에서 나를 내려다 보실 때 나를 보지 않고 죄에 있는 나를 보지 않고 누구를 봅니까? 예, 내 위에 모셔놓은 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나를 의롭다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본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justification이라고 말해요. 의롭게 되었다 또는 어렵다 일컬음을 받는다. 어렵다고 불려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칭의라고 해요. 어렵다고 일컬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그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칭의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의가 아까 그걸 말해줬잖아요. 그래서 한자가 이 모든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상식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오를 의자가 양과 나가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행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선행이 아니라 단순히 양하고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중심에 모셔드렸습니까? 그분을 믿고 신뢰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도 베드로가 그 서신을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누구의 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은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이지만 모퉁이의 돌이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우리의 인생에는 모든 것들에는 어떤 것에나 제가 기초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인생의 기초도 모퉁이의 머리띠를 되시는 그분 위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집을 지어야 견고하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안전한 기초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승리의 기초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기초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위에 여러분의 삶의 집을 인생의 집을 꼭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초들이 무너지면 어려운 자도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시편 11편 아까 3절에서 기초들이 무너지면 어려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으셨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이제는 우리는 선을 행하고 그분을 섬기며 이 세상의 죄악과 사악한 자들이 도모하는 악을 멀리하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초 위에 이제 전에 말씀드린 어떻게 집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주의하라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세울 것이지 나무나 잎 또 지푸라기나 그렇죠? 같은 그런 것들로 세울 것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무엇으로 이제 나는 누구 위에 내 인생의 기초를 놓았는가? 그리고 나는 그 기초 위에 어떻게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잠시 있는 이 땅에 잠시 있게 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자의 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잠언 10장 24절에서 어려운 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원하는 바가 주어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에게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려니와 어려운 자에게는 원하는 바가 주어지리라 라고 그랬어요. 그 원하는 바, 여러분이 원하는 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을 따르면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알려주십니다. 아멘.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서 내 안에 거룩한 것들을 원하는 소원과 욕구가 생기게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자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나 안 하나. 그의 길은 점점점 밝은 대낮처럼 밝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편에 서시고 주님 위에 세우시고 주님 위에서 걸어가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복되게 하실 것이고 그 길은 점점 더 빛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더욱더 이 세상의 어둠에 휩싸이지 않고 더 빛나게 돼서 더 담대한 모습으로 주님 앞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Open my eyes and let me see glimpses of truth you have for me. For in your word I find the truth that sets me free. As I read your holy word, help me see, Lord, help me learn. Holy Spirit, from its pages lead the way. Come and melt my stubborn will. Make my heart and soul be still. As I read your word, may I heed it and obey.